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에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다시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구원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대표하는 색깔은 보라색인데 정숙과 존엄과 왕권과 회개를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이 성탄절을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들뜨게 하여서 돈을 쓰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단순히 예수님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은 산타가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히려 산타가 더 유명합니다.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탄신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타 탄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교회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셨던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보다는 아무 의미 없이 이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삶의 의미들을 잘 되새기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겸손하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통 주를 위해서 순종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찬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그 탄생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임하게 되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50절에 보게 되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무렵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어느 하나 세워진 게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먼저 정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된다면 BC 330년 알렉산더는 당시 최대 국가였던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려버리고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정복했지만 미처 정비하기도 전에 그는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냥 죽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프톨레미, 안티오쿠스, 셀루쿠스라는 그 부하들 간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 땅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 사이를 오가면서 처참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바로 BC 160년 이 당시 헬레화된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나라가 바닥난 그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하게 유린시켜버립니다. 피바다를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강퇴해버리고요. 특히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저주스러운 그 짐승 바로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피를 그 땅에 뿌려버렸습니다. 그 제대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를 폐하버리고요. 또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바로 알렉산더 왕은 자기가 정복한 국가에 이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려서 세계화시켰어요. 이렇게 정치적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 성공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헬레니즘 문화는 역사와 또는 철학과 예술, 각종 문화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헬라 문화를 그대로 계승한 로마 제국은 정복한 국가들을 식민지하고 각 국가에 총독을 보내서 고통스럽게 아주 가혹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분열된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 로마는 여러 권력 투쟁이 난무했고요. 삼두 정치의 시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결국 옥타비누스에 의해서 평정된 이후 로마는 팍스 로마나 시대, 바로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억압된 평화요, 강제화된 평화였어요.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 말미암아 숨도 쉬지도 못하고 식민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유대 왕은 바로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세계 정치 동향을 잘 살펴보면서 옥타비누스에게 충성을 서약해서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땅 일부를 다스리게 돼요. 이돔의 사람, 바로 이방인이었던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유대인과 로마를 함께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을 달래기 위해서 대규모 건축 토목공사를 벌이겠고요. 주둔군 기조촌과 수로와 극장 등이 갖춰진 로마식 도시 건설과 감세 정책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유대인 신앙의 중심인 바로 성전을 솔로몬 시대 그 성전 때보다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더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을 마음을 얻게 돼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BC 31년 성전 봉헌을 통해서 대제사장 출신들과 정치적 보수자들을 헤롯 왕의 정치 권력과 결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헤롯 왕은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의 왕이었지만 이방인이라는 그런 출신의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폭력성과 잔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권에 도전한 이유로 처남 둘과 자신의 아내 미리암네와 두 아들을 죽입니다. 잔악하고 무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베들레헴에 있던 2살부터 그 아래 모든 사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5일 전 많은 백성들을 잡아서 자신이 죽는 날 함께 처형하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 이유가 너무나 잔인합니다. 온 나라가 슬픔으로 가득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 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또한 그가 통치하는 날 동안 매일같이 처형이 자행되었어요. 이런 헤롯의 정통성과 도적통 시비에 유대인은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어딜 가도 그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감시하고 폭정을 합니다.
그렇게 폭정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공포와 억눌림 속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하루살이의 목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영혼과 삶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국률을 베푸셨어요. 이 사실 국리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또한 긍휼히 사랑스럽게 여겨주실 때 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이나 침묵의 기간을 보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요, 참 비참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은요,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혹한 현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픈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침묵을 깨시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되셔서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포로된 그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분명하게 지금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억압에 눌린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긍휼함을 받아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서도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인 것, 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사람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저주이며 어떤 것이 축복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만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한자성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랑거철. 사마귀의 도끼로 큰 술의 바퀴를 막으려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된다면 주제파악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마귀가 자기 발이 도끼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내려치면 다 부서지듯이 자기 앞발톱이 딱 치면 부서진다는 것이에요. 사마귀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무슨 위기 상황 되면 벌떡 일어나서 발을 탁 올립니다. 그래서 이 팔로다가 모든 것을 다 제압할 거라 여기고 공격합니다. 바로 하늘을 보고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딱 막아서지만 큰 바퀴 수레가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형체도 없이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하도 졸라서 극장을 갔었는데요. 터미네이터라는 걸 봤어요. 터미네이터. 근데 거기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어요. 그분이 예전에, 그 사람이 예전에 보디빌더였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닮아보겠다고 울퉁불퉁한 그 모습을 정말 피트니스에서 운동하면서 울퉁불퉁해진 나의 팔뚝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프라우드를 느꼈는지요. 정말 멋지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세월은 장사가 없더라고요. 몸이 아이스크림처럼 싹 녹아버렸어요. 근육이 없습니다. 그 예전에 울퉁불퉁하고 정말 절대로 꺾이지 않았던 그런 몸인 같았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니까 다 녹아지더라고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인간의 팔은 약합니다. 강한 것 같으나 이렇게 약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은 바로 힘 자랑하는 것과 건강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건강과 바로 힘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것 같으나,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으나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없어지더라고요. 인간이 1000년만년 살 수 있는 것 같으나 세월은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 착각과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어도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내가 능력이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요, 교만한 모습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정말 교만하면요, 속으로 그럽니다. 밥맛 없어. 그리고 정말 똑똑하지도 않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요, 얘기합니다. 꼴불견이다. 교만한 모습 보였다고 해서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선하지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높이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게 복된 것이에요.
시편 89편 1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하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팔이 강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팔은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점 하나님의 그 팔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사실 어느가 생각할지라도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바리새인이 보다 좋게 보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웠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저 손깍질 받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한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는 눈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제로 바라보니까 그게 크고 작고가 보이는 것이지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죄가 더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죄인이면서 마치 의인인 척 외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더욱더 악하다라고 전하신 것입니다. 전하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화 있을진저. 얼마나 보기가 싫으셨고 얼마나 그들의 존재가 저주스러웠으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서 그렇게 욕하신 적 없으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은 의인인 척, 죄가 없는 척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천대는 죄인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성경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고쳐달라고 간절히 원했던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 내밀어 전하셨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왜? 네가 무릎을 꿇고 네가 정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혈류병으로 시달렸던 그 피 흘리며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불쌍한 비천한 여인을 보시고 그 예수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간음죄로 현장에서 잡혀온 그 비천한 여인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전노하신 그 손은 함께 하신다면 변하지 않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분들도 비천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천한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알아설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잊고 있었다면,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강절에 주님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데 저 가서 이거나 땡기고 있고 가서 다른 거나 하고 있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행복하며 늘 승리하시며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어요. 본문 53절을 말씀 보게 되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나눠주는 것보다 움켜쥐기로 하고요. 빼앗기기보다는 빼앗으려 합니다. 또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전하기를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가난한 것은 선한 것이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진리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줄인 자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페이나우라고 하는데요. 뜻이 굶주리게 하다,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되는데 선한, 또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배불리셨다라는 것은 채우다,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는 부하게 되다, 물질이 많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수라는 것은 케노스라고 하는데 헛된 텅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잘 정리하게 되어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열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물질이 많아 거만한 자는 그 마음이 텅 비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요, 주로 심령에 관한 것입니다. 심령의 상태를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드러나는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감추어진 그 내면의 세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이처럼 마음을 중요시하는 예수님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식이나 체계보다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형식적인 신앙 습관을 버리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설의 진리예요. 그러나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하게 사람은 누구나 부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를 소유한 자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욥기 5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 심령을 비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을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믿을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예수님 외에 믿을 만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에 텅 빔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보십시오. 그 마음이 채워지는지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채워진지 보십시오. 채워지나. 내 권력을 갖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나. 그게 힘이 생기나. 늘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함과 늘 초조함과 늘 견디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심령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예수밖에 믿을 것이 없는 것, 그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 예수님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과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함께하기에 내가 능치 못한 게 없다고 여기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르면 다 날아갑니다. 내가 있는 것 같다 그 건강도 잃어보면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주님은 세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도취해서 거절해버리는 것이에요. 값어치를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어치를 몰라요. 우리 꼬마들이 다이아몬드가 알겠습니까? 쥐어줘 보십시오. 그게 돌덩이지. 처음에 반짝반짝하니까 갖고 놀다가 던져버리죠. 뭔지도 모르니까요. 뭘 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요. 더 다른 것, 더 다른 것, 더 센 것. 세상에 중독돼 버리고 내 영혼도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눈을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지, 지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많이 믿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낫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복을 주기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주님 앞에 함께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대강절 통해서 우리 그걸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딱 끊지 않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중독된 게 그게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난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과 위신과 그리고 긍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모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생명 지금 끊어진들 내가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요, 어느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능력과 그 사랑에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편에 선하게 기쁘게 서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원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마리아의 영혼의 찬미 속에 드러난 이 복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던 이 마리아의 영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가져오신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사람과 산타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주목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장식과 들리는 캐롤로 인해서 사람들만 즐기고 분위기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참된 생일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물들던 그 우리 죄를 그 주님의 피값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태했다면, 지금까지 세상의 것에 내가 취해졌다면, 내가 옛날에 다 했던 거야. 그렇게 내가 이건 다 이제는 그 필요 없다고 여겼던 모든 그런 나 안 했던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이 이 대강절을 통해서 제거되길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다시 깨닫고, 나는 아무 능력 없거나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온전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탄을 온전히 잘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겸손히 나누고 섬기는 축제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맞이하고 있는지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직도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의 것에 취해 있어서 주님의 귀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어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렇게 세상은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버리지 마시고 온전히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길, 그 좁은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념하며 승리하는 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